오늘은 2026년 5월 가정주일입니다. 5월의 가정주일입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이라는 제목으로 호세아서 1장 2절로 10절까지 본문입니다. 조금은 상상력을 많이 포함했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나누면서 내 삶, 가정, 또 우리 가운데도, 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선하신 인도하심이 알맞은 역사가 내 삶에 맞는, 우리 가정에 맞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을 믿고 오늘 힘을 얻는, 하나님을 통해 힘을 얻고 소망을 갖는 그런 가정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호세아서를 기록하셨는지 1차적인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북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민족인데 가짜신 우상신을 받아들이고 섬겼습니다. 1장 2절에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바알 우상의 이름이 2장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언급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뿐 아니라 사람들이 풍요로워지니까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욕심과 불법과 죄악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4장 2절을 보면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북이스라엘의 사회상입니다. 굉장히 풍요로운 시기였습니다. 영토는 넓어지고 그 당시 정말 풍요로웠다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그러나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뿐이었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당한 세금으로 힘들었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요. 저울을 속이면서 속고 속이는 그런 세상 사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죄, 또 부도덕한 사회를 심판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메시지로 오늘 호세아서를 기록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장 먼저입니다. 북이스라엘 민족의 행동이 곧 우상 숭배와 부도덕한 죄악의 삶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엄청난 배신이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북이스라엘의 특별히 우상 숭배가 그렇다. 이것을 드러내려고 하셨습니다. 그 방법은요, 사용하신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호세아라는 사람의 결혼입니다.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북이스라엘 민족이 음란을 행하듯 우상 숭배했으니까 그것을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호세아야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아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일을 실제로 행하게 하신 겁니다. 호세아를 결혼하게 하십니다. 가정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는요,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누구인지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주저없이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찾아가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고멜을 분명히 호세아는 알고 있었고 이 여인이 부도덕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듣자마자 주저없이 고멜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습니다. 이후의 상황은 하나님이 예상하신 대로 흘러갑니다.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하고 첫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스르엘로 짓게 하셨습니다. 이름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심으신다. 하나님이 심으신다는 뜻입니다. 어떤 장소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짓게 하신 이유는 예후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흉악한 아주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장소에서 흉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후 집안을 심판하시겠다는 의미에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그 장소 이름으로 지으신 겁니다. 뭐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그러나 둘째로 딸이 태어났는데 이때부터 하나님은 좀 이상하십니다. 둘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었습니다. 로루하마.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딸 이름을 로루하마. 로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로는 아니다. 루하마는 긍휼히 여기다. 합치면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긍휼히 여김을 못 받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딸 이름을 로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못할 자로 지은 겁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죠. 또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태어났는데 또 이상합니다. 이번에는 로암미,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로암미, 로는 또 아니죠. 아니다.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번에는 내 백성이 아니다. 딸이 태어났을 때는 로루아마, 긍휼히 여기지 못할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못 받는 자다. 아들이 태어났는데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상하죠. 결혼해서 아들, 딸이 태어났는데 이렇게 지은 겁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상하신 대로 고멜이 부도덕한 행동을 하며 낳은 자식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어쩌면 이 두 아이는 남의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남의 아이가 아니라도 부도덕한 삶 속에서 이 두 자녀가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2장에서 하나님은 이 여인 고멜이 부도덕한 일을 했다고 정확하게 드러냈습니다. 2장 5절에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니 나를 사랑하는 자를 쫓아가겠다. 고멜은 남편 호세와의 신실함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쫓아갔습니다. 어쩌면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부도덕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식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겁니다. 로루아마, 로암미. 이 사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구체적으로 보여줬습니다. 호세아가 결혼했고 아들, 딸이 태어났는데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 사람들은 그 아들, 딸들의 이름을 알았고 그 의미를 사람들은 이해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쓰셨기 때문에 결국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수년에 걸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말이 아니라 실제로 직접적으로 고멜을 결혼하게 하시고 고멜의 행동을 통해서 또 자식들의 이름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 얼마나 엄청난 일이고 잘못된 일이고 배신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으로 드러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직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누구에게도 저도 제대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 호세아 이야기를 들을 때면 불편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많이 따져보진 않았는데 마음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유는요. 아무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결혼이, 사랑이, 가정이, 자식이 결코 장난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와 그 결혼과 자녀와 가정을 어쩌면 이용하셨습니다.
남녀의 결혼, 가정의 생육번성,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주하셨습니다. 그 자식들의 이름. 차라리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어느 정도 수용이 되는데 호세아에게 결혼하라고 하셨고 아들, 딸이 태어나는데 그런 이름을 주셨고 어디에도 아멘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아멘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냥 성경이니까 그냥 그런 것보다 하고 넘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기억해야 되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때는 반드시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립니다. 노예가 되고 감옥까지 갔습니다. 정의롭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죠. 요셉이 뭔 잘못을 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셨습니다. 감옥에서 훈련시키시고 그 노예로 살면서 재정훈련을 하고 결국은 이집트 총리로 만들어주시죠. 총리로 일하기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 이주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는데 요셉이 그 일을 하도록 요셉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일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에는 다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에는 한 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 가지 목적으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들어가서 전쟁을 하죠. 그 땅 사람들을 진멸합니다. 없애버립니다. 얼핏 보면 왜 이럴까 하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요, 이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의 목적. 또 하나는 가나안 땅에 대한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목적이 있으십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성경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다 기록하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다 기록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얼핏 남겨두십니다.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보이지 않고 자기 혼자 남은 것 같고 자기 생명까지 위협을 받습니다. 시내산 동굴에 가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고 열심을 냈고 그런 뭔가 결실이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은 나도 죽을 지경이고 나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혼자입니다. 하소연합니다. 엘리야의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제서야 그때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이야기를,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십니다. 앞으로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왕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 내가 너 말고도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는 몰랐습니다. 다 설명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다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오늘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도 그렇다는 마음입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은요, 1차적인 목적은 잘 드러납니다.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민족을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호세아와 고멜을 결혼시키신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요, 호세아와 고멜, 이 결혼과 가정, 분명한 목적이 또 있는 겁니다. 1차적인 목적은 드러나 있습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에도 하나님은 목적을 주셨습니다. 분명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결혼하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당연히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그 이유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주일에 1차적인 목적은 우리가 다 알지요. 숨겨진 하나님의 두 번째 목적,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에 그 가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알맞게 인도하실 것이다. 만들어 가실 거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우상 숭배의 이야기가 아니고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가정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나눕니다. 상상력을 조금 많이 보탰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호세아의 고멜에 대한 행동과 태도입니다. 이제 두 사람의 가정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주목할 것은요, 호세아의 고멜에 대한 행동과 태도입니다. 먼저 호세아는요, 고멜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고멜 이름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호세아는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통 이름만 언급하죠. 중요한 사람은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냥 별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러나 디블라임의 딸 고멜, 호세아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정도로 고멜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호세아는요, 다른 남자를 쫓아간 고멜을 다시 데려오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3장 2절을 보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고멜은 다른 남자를 쫓아간 첩이 된 어쩌면 노예가 되어버린 그 여인은 고멜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데려오는데, 이때 표현이 나를 위하여. 개역개정에 나를 위하여 나오죠. 원어 본문을 충실하게 번역한 겁니다. 원어에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렇게 나옵니다. 호세아는 나를 위하여 고멜을 데려온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호세아는 한 번도 고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결혼하게 하셨는지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게다가 호세아는요, 형편이 아주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남자를 쫓아간 아내를 데려오려고 꽤 큰 돈을, 자기 나름으로는 큰 돈을 지불합니다. 3장 2절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호세아는 고멜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돈을 줄 수도 있고요, 관계를 끊을 수도 있습니다. 부정한 여자다. 그러나 전혀 율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호세아는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을 아주 준비합니다. 저는 이 금액을 그냥 넘겼는데 찾아보니까 당시 노예 한 명을 데려올 수 있는, 살 수 있는 은 30세겔 정도의 돈이라고 합니다. 은 30세겔. 호세아는 이 금액을 지불하기 위해서 반은 은으로 하고 반은 보리로 지불합니다.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호세아가 30세겔을 낼 돈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다 내도 되는데 30세겔을. 보리는요,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나 가축들이 먹던 곡식입니다. 15세겔은 돈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15세겔은 이 보리로 계산했다는 것. 호세아는 가난하지 않았어도 이 30세겔의 돈은 굉장히 큰 돈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고멜이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쫓아갈 때 이런 표현을 쓰죠. 2장 5절에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섬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사실 사치품이 아닙니다. 거의 일상적인 생필품입니다. 떡과 물과 영털과 삶과 기름과 포도주와 일상적인 생활용품입니다. 뭐 상아가 아니고요, 보석이 아닙니다. 미뤄볼 때 넉넉하지 않았을 가정 호세. 그러나 박박 긁어서 고리까지 다 긁어서 고멜을 데려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정도 되면 호세에게 고멜은 의미 있는 사람, 소중한 사람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마음에 있었고 소중한 사람. 그녀의 행실 때문에, 평판 때문에 선뜻 다가가지 못한 사람.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하나님은 왜 호세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셨을까요? 또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세아와 고멜의 가정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사실은 행동입니다. 행하신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자녀들의 이름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바꾸게 하셨습니다. 축복의 이름으로. 2장 1절에 너희는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셋째 아들의 이름이 원래 로암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나 바꿔라. 암미로 바꿔라. 내 백성이다. 호세 바꿉니다. 바꿨을 겁니다. 둘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 긍휼을 얻지 못할 자. 그러나 로를 뺍니다. 루하마. 긍휼을 얻을 자. 호세 바꿨을 겁니다. 바꾸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주의 이름에서 축복의 이름으로 그 자녀를 바꿔주셨습니다. 이름에서부터. 이름에서부터.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이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멜을 사랑하라.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여인을 데려와라. 용서해라. 불쌍히 여겨라가 아니고 사랑해라. 사랑해라. 왜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사랑은 마음대로 안 되죠. 하나님 사랑을 조정하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사랑하고 있으니까 사랑해라. 사랑이 마음에 있으니까 사랑해라. 그래서 주저없이 데려온 겁니다. 주저하지 않고 데려온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큰 돈을 내고 데려온 겁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고멜을 향한 태도를 보겠습니다. 고멜을 향한 그 행동을 보겠습니다. 행하심을 보겠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남자를 쫓아간 고멜을 아주 정확하게 잘못을 드러내십니다. 음란한 여자, 음행한 여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잘못과 죄를 당연히 적나라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고멜을 악한 여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악한 여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반대로 다시 돌아오는 것, 여기에 중점을 두고 고멜을 움직여 갔습니다. 결국 고멜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죠.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 남편이 호세아다. 2장 7절에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하나님은 고멜을 나쁜 여인으로 정죄하기보다는 그의 잘못을 드러내시고 올바른 가정을 이루도록 고멜의 마음을 움직여 가십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그의 가정을 이렇게 상상해 봤습니다. 상상입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은 15세겔 그리고 보리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평범한 혹은 조금 가난한 호세아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호세아는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는 여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멜은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멜은 더 좋은 삶,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도 쫓아갔습니다. 물과 음식과 옷과 술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호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음란한 여인을 데려와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호세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남들 눈치 안 보고 고멜을 아내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고멜의 나쁜 습관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딸, 셋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여전히 다른 남자들을 쫓아다닙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처 때문인가요? 아픔 때문인가요? 사랑받지 못해서인가요? 결국 아내 고멜은 다른 남자를 쫓아갔고 빗어지고 노예와 같은 처지가 되어서 더 이상 발이 묶여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이제 결혼도 가정도 파탄이 나는 것 같습니다. 방법은 없고 호세아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힘도 나지 않습니다. 내 선택이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녀는 어떻게 키우고 아내를 어떻게 할까? 내 삶은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 호세아에게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자식들의 이름을 축복으로 바꾸라. 호세아는 자녀들의 이름을, 자식들의 이름을 축복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다시 데려와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용기와 힘을 냈습니다. 집에 돈을 모아서 은시보세게 고리를 모아서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도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 이 호세아가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호세아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갑시다. 다시 글을 써봤습니다. 오늘 호세아서에 숨겨진 하나님의 두 번째 이야기 아닐까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호세아는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가정을 이끄십니다. 사실은 고멜이라는 여인도 부도덕하고 책임감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하나님은 아셨을 겁니다. 정말 가난하게 살아서 힘들어서일까요?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서일까요? 어떤 상처와 트라우마 때문일까요? 사람에 대한 사랑이 그리워서일까요? 사랑받지 못한 그 어린 시절 때문인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잘못, 부족함을 드러내셨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 고멜도 바꾸고자 하셨습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은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가장 알맞게 역사하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둘을 알맞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알맞게. 여러 과정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만 알맞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리 가정도 다 다릅니다. 우리 각자 다 다릅니다. 구성원도 형편도 지금 문제도 연약함도 부족함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맞는, 우리 가정에 맞는 알맞은 가정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만들어 가실 겁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 질투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맞는, 나에게 맞는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연약함, 부족함, 상처, 트라우마 많은 것들이 있죠. 하나님을 아시고 알맞게 우리의 이야기, 우리 가정의 이야기를 만드시고 이끌어 갈 것입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죄가 있다면 벗어나시고 하나님께 올바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우리 가정 내 인생에 부족함, 연약함, 트라우마, 문제들이 많겠죠.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과 선함으로 나아가는 삶과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이야기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선하게 아름답게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고 의지하며 좋은 것을 주시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가정의 되음을 믿으며 힘차게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